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소리가 커본 적도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놀라운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 온전히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해 나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쉽지 않은 이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를 주님이 받으소서. 또 믿음의 결단을 받으소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연락해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가진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그 간절한 사정과 형편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살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돕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소금처럼 빛처럼 은혜의 강이 흘러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소서. 가정에 온전한 하나됨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힘을 더해 주소서. 먹고 입고 사는 일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섬겨야 될 일, 심은 씨앗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분명하게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시기에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고 그냥 카메라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꼭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다 얼굴은 못 보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그 카메라 너머서의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믿음으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한 번은 한 10년 정도 만나지 못했던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래서 10년 전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변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제 창립이 된 지 이제 4년 차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한 3년의 세월이 지난 것은 꽤 많은 세월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셨나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셨나요? 정말 주님과의 동행은 더 자연스러워졌나요?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지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는지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아예 만나 뵙지 못할 분들은 뭐 예외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인 줄은 알겠는데 주님이 너무 낯설고 말 붙이기도 힘들고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생명이신데 아니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요. 성도들의 삶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될까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모든 일이 다 안 될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게 복과 저주를 가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다 좋은 길만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망한 사람이 있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는데 지옥 간 부자도 있어.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산 것 같은데 그 영혼이 복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의 차이는 주님을 만나뵐 때 주님이 친밀한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번 3일 동안의 집회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신년 집회를 하는데도 교회에 나오실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 일이 언제 풀려질지 참 난감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지금이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는 때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치 개학을 앞둔 학생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방학을 보내고 개학을 하면 숙제한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지금 꼭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금방 다시 옵니다. 길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결국은 코로나 감염 확산은 이제 중단되고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깊어져서 모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고 교인들끼리 교제는 못 해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오는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죠. 집에서 그냥 집회를 드리고 집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니까요. 속해 모이면 못 모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고 다시 모여야 그동안 이렇게 못 모인 그런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모이면 그러면 왜 그렇게 다시 모이기를 갈망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모여보세요. 서로 시험 들었다, 마음에 안 든다, 미워 죽겠다. 그럴 거면 왜 다시 모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까?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주일 예배 때 교회만 나오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왜 굳이 다시 모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모이지 못하게 이런 사태가 되어지게 하는 이유가 뭘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나 교회 안에서 모일 때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다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자신이 성전된 자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 그 집이 성전이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성전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기가 집회 장소죠.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예배당에서만 주님 만나는 줄 알고, 예배당에 와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딱 되게 만드시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해진 가운데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바라보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몇 주 주일 예배 못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어떠셨어요?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셨나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잘 되셨습니까? 처음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참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어요.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지나가면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눈물은 이제 안 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응력은요 탁월해요. 처음에 교회 나오지 못할 때는 참 이상한 것 같고 어색한 것 같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그러다가 2주, 3주만 돼도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게 이상한 느낌이 들 그런 형편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진짜 생명이 있는 성도와 생명이 없는 성도가 쫙 갈라지고 있어요. 주님이 마음에 계시고 그것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런 때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요. 전에는 사람 신경도 써야 되고 전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일도 있었죠. 지금은 할 수도 없어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죽어 있는 성도는 아주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름만 교회인 교회를 갈라져요. 목회자도 진짜 주의 종과 종교적인 직업인으로 쫙 갈라져요. 성도들도 정말 생명 있는 성도와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로 갈라져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기절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2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종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뭔 줄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뭘까? 답은 휘발유래요. 가짜 휘발유는 휘발유가 아닌 게 가짜 휘발유가 아니고 진짜 휘발유 속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게 가짜 휘발유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휘발유래니 가짜 그리스도인 그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이 이번 기회가 여러분 자신이 가짜 그리스도인은 혹시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뜻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던 종들도 그렇다 그랬어요.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정말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신앙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집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상으로도 은혜를 못 받고 영상으로도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라도 동행일기를 같이 나누고 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댓글도 달아주고 서로 은혜도 받고,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는 이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한 어렴풋한 느낌은 있었지만 실제가 될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라도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는 가능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정말 기가 막히게 그동안 잘 훈련되어 왔었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통계를 가만히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비율이 높아졌대요. 횟수도 많아졌고. 그런데 가만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예수 동행 일기를 썼던 사람들 중에 좀 게으르게 썼던 사람, 한 주일에 한 번 쓰고 말았거나 한 달에 한 번 쓰고 말았거나, 이런 분들이 부쩍 많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예 안 쓰던 사람들이 새로 쓴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점점점 쫙 갈라져요. 아닌 사람은 더 아니게 되고, 은혜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은혜의 눈에 더 은혜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만약에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나누는 일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중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중국 교회가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이 고난의 시절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점점 중국 교회가 타락의 과정을 밟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려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중국 교회는 공산당에 아주 굴복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교회가 됐고, 예수 동행 일기도 나누는 것조차도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감염병 때문에 못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도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그 자기 점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진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면서 그렇게 다시 모이게 되면 우리가 몇 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일이 꼭 우리에게 손해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꼭 교인 수를 따져서 다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숙제 한 사람만 모여야 돼요. 숙제 한 사람만. 방학 숙제 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잘 안 된 사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이 막 흔들려 버리는 사람,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믿음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위기가 오시는 분들, 다시 모이기만 해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여전히 속고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저 여기 오면은 다 준비된 사람들이 예배 드려주고 설교해주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말씀 전해주시고 옆에 붙잡아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이렇게 못 모일 때가 그리워질 때가 올 거예요. 또 혹시 또 유행병 안 도나, 교회 안 나와도 무슨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라고 믿지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혀 고백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시험의 과정을, 불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까지 진짜 믿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주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안 믿어진다면 신앙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성경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거, 사는 거 따로가 돼요. 이번 기회에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나와 같이 계신데, 내 안에 거하시는데,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위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정말 아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혼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두세 사람은 있을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두세 사람만 같이 있어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모여서 속해 모이지 못한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휴대폰 가지고 어느 창고의 구석에서 이 집회를 지금 참여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창고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서 휴대폰 가지고서 집회에 참여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진짜라면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편안하거나 조금 힘들거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병상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투병하는 가운데 거기서 휴대폰으로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 형편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다들 힘이 빠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늘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다 보면 어떤 감격이나 새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타성에 젖는 경우가 있죠. 정말 그랬어요. 목사님들끼리만 모인 기도회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어떤 책망이 느껴졌어요. 너는 어떻게 나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기쁨도 없냐? 어떻게 기대감도 없냐?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하다가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표정으로 찬송하고 이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한 목사님이 자꾸 불평을 많이 하더래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옆에 가시던 목사님이 그런 불평하는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나 놀래더래요. 목사 보고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나님 믿어요 진짜? 믿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원수가 됐대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참 무한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니까. 그러나 사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거죠.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살았는지 이거 우리 스스로 정말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 명령, 엄청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과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다음에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톤을 받은 사람이 또 주님을 의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2000년 동안에 주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진짜 믿고 살아보자. 그게 예수 동행 운동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 약속이 실제로 누려져야 되니까 항상 매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가 진짜 믿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대단히 주저했고 도무지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모세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나이 80이 됐습니다. 알 거 다 알고 인생이 뭔지 세상이 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나이 80인 노인이에요.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약속 하나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나안 땅 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셔야 돼요. 이 약속이 진짜 믿어질 때, 이 약속을 진짜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복을 받고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참 가슴이 터질 만한 일입니다. 이 일 하나를 감당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부흥은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게 될 때 저는 온다고 믿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 열리기 시작할 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 그런 눈이 뜨이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경 묵상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생활. 겉으로는 참 경건한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빠졌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면 지금 이 상황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참 신실하게 정말 사역을 잘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외국 생활, 풍토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또 선교사의 삶이 스트레스가 많지요. 그래서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참 안타깝죠. 한국에 오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 병문안을 갔어요. 참 귀한 선교사님이시니까 잘 극복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주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니 초신자도 아니고 아주 참 그렇게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라고 했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시다라고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게 안 돼요. 제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게 안 돼요. 선교사님이 마음이 엄청 무거우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선교지 현지 문제도 그렇고 가족들의 문제도 그렇고 당신 자신도 그렇고 이 병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두려움도 많으시고 여러분은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일이나 개인적으로나 또는 직장에서나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되나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지나요? 내가 믿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만났어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귀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부흥을 갈망하는 분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때때로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주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의 문제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당황스러워하세요. 참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오늘 저나 또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만약에 부탁을 드린다면 목사님 마음은 편하실까요?
걱정이 되실까요? 편할 것 같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 아무래도 은혜가 되겠죠. 교인들 보고 막 오라고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진짜 은혜 받을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목사님 스스로 알고 계신 거예요. 믿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분, 그분이면 진짜야. 그분은 틀림이 없어. 그런 분에게 어떤 문제를 맡겼다면 너무 편안하죠. 목사님이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일 설교가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설교는 누가 하는 건가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 진짜 믿으면, 아니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는 거 또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번 주일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믿어지면, 아니 주일 설교는 너무나 은혜로울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설교 준비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 설교 준비를 기대감이 넘쳐서 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의 차이인 거죠. 지금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목사님 안에까지 오셨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친밀해요?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요. 목사님을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왜 안 믿으세요? 주님과 친밀한 게 힘들어요. 나는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잘 안 돼요. 그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진짜 정직하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 안에 오신 게 분명하니까.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는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 친밀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믿으세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것부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세상에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진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그래서 돈이 걱정이고 건강이 걱정이고 문제가 걱정이고, 도대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늘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그런 예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저를 만나려고 오시는 동안에 주님이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여기까지 거의 1시간이 넘게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 왜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 아니, 지금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데 오는 1시간 동안에 아무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큰일 났어. 주님이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 안에 오셨는데 왜 내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냥 태연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는 과정에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셨을 건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선한목자교회가 어딜까 이거 찾아서 오셨을지도 몰라. 유기성 목사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인상일까 그런 생각하고 오셨을지도 몰라. 목사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 그런 문제들 생각하고 오셨을지도, 아마 뉴스를 듣고 오셨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때 주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나요? 틀림없이 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주님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말씀 안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야 돼요.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교회 왔는데 우리 차기령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내게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셨다. 진짜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주님 왜 그러시나요? 주님 왜 삐치셨나요? 물어야 돼요. 주님이 삐치실 리가 없죠. 내가 어딘가에 진짜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자고 매일 일기를 쓰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주님 앞에서는 도무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주님이 안중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집안에 어른만 계셔도 애들을 울리지 못했어요. 왜 애들을 울리냐? 저 안방에서 큰 소리가. 그러면 며느리는 쩔쩔매요. 애 우는, 그래서 그냥 애 안고 바깥에 나가요. 집에 할아버지 그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역정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두려운 것은 불신앙인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은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면서 또 주님이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 번은 CCC 금식성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증을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간증이었고 감동이었어요. 그가 CCC 순장하면서 받은 은혜를 참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저는 나오는데 그 청년이 쫓아 나와요. 아직까지 그 안에서 기도회가 끝난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간증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참 반갑더라고요. 내가 가는 걸 알고 인사를 하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할 게 있어서 저를 뒤쫓아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지요. 그러면 제가 엉망으로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을 때
그때도 제 안에 계셨나요? 그렇지. 내 안에 오셨으면 언제나 내 안에 계셨지. 그러니까 울어요. 자기는 자기가 정말 음란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못 살았을 때는 주님이 자기를 잠깐 떠나시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순간에 같이 계셨다는 겁니까? 그리고 막 울어요.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떠난 적이 없으세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세요. 이제는 진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이 이제는 분명해야 돼요. 그저 예수님의 속죄주다, 주님은 성육신 하셨다, 주님은 뭐 부활하셨다, 주님은 재림하셨다, 이렇게만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 내 생명이시고 내 왕이시다. 이 사실이 기준이에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의 기준이에요. 중국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쭉 같이 소개를 하고 질문을 받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자기들이 안 돼요. 실제로 와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런데 참 질문이 있대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졌나요? 참 너무 부끄럽더라. 그 중국 목사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때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기도 소리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요,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랐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싸움이 무슨 조폭들을 싸우는 것처럼 싸웠겠어요? 그냥 서로 그냥 화내고 말 안 하고 무슨 뭐 모임 같은 거 할 때 좀 큰 소리 내고, 어른들이 늘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끼더라고. 근데 어린애들한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말만 안 해도요, 가슴이 쪼그라들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말만 안 해도 싸우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 싸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오그라들어요. 공부 안 돼요. 밥 소화 안 돼요. 게임만 하게 돼요. 엉뚱한 데 들어가게 돼요. 그걸 모르니까 애 망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똑같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는 분인가? 장로님들과 기획위원회 할 때 십자가를 서로 돌려가면서 기도회도 했어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자고. 종을 갖다 놓고서 회의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분위기가 주님 앞에서의 분위기가 아니면 누구든지 종을 치자. 다 1분 동안 기도하고 다시 회의를 하자. 하여튼 몸부림을 쳤어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지난 선한목자교회 역사는 그 몸부림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전염병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무자비한 핍박이 들어올 때 그때도 믿음을 지켜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갈 수는 없지만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시면 믿어지십니까? 기도는 더 깊어지고 성경은 더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섬기라,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정말 모르겠어, 아직도. 그러신 분들은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한번 조용히 이 시간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네,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니까 참 어색하기도 했겠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 짜증이 났다, 너무 화가 난다, 그런 느낌이신 분 있으셨어요? 뭔지 모르는 갑자기 이렇게 내 심령이 편안해지고 잠잠해지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느껴지고, 그 정말 어설픈 따라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반응한 것을 모르시나요? 여러분의 고백에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시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느꼈던 이런 느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조용히 주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정말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미 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을 주목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계속 기록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를 의지하는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들 권합니다. 매일 쓰세요. 한 주일에 3번, 4번 그 안 쓰신 날이 영적으로 확 꺾입니다. 꼭 많이 쓰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줄 일기라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마 한 줄 일기 쓰면 댓글이 많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더 풍성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꾸준히 가야 됩니다. 생명줄인 줄로 알고. 그러면 한 달이, 2달이, 석 달이 다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짜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이번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기간 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라도
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조차도 안 되는 때 올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놀라운 담대한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